찬미 예수님, 이 미사를 거행하기 위해서 뒤에서 입당을 하면서 문득 작년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다 기억하시겠지만 작년 부활, 성삼일과 부활은 신자들과 함께하는 미사를 아예 할 수가 없어서 그저 방송으로 중계되는 미사만 여러분이 참여하셨고, 또 작년 성삼일은 교구장님과 다른 주교님들, 몇몇 신부님들과 이 성삼일 전례를 거행했던 것이 기억이 아직 생생합니다. 성당지에서 들어올 때 이 성당이 꽉 찼어야 되는데 텅 빈 그런 성당을 이렇게 가로질러 제대로 오니까 굉장히 허탈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참 이게 어떻게 되는 건가, 어떤 참담한 마음이라 그런 마음이 들었는데, 그래도 1년이 지난 지금은 제한적으로나마 일부라도 이렇게 신자들과 함께 성삼일 전례를 거행할 수 있게 돼서 정말 하느님께 감사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우리 마음으로는 이 코로나19가 빨리 지나가서 예전처럼 이 큰 성당에 신자들이 꽉 차서 힘차게 성가를 부르면서 이 전례를 거행했으면 좋겠다, 그런 갈망이 있습니다만은 좀 더 기다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도 그나마 이렇게라도 신자들과 함께 미사를 지낼 수 있다는 것, 거기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그동안 우리가 얼마만큼 정말 많은 은총 속에서, 축복 속에서 살아왔는가, 우리 일상이라는 것이 사실은 은총이었구나, 그 안에 큰 은총이 들어있었구나, 이런 것을 거듭거듭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많이 감사하는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러면 어려움이지만, 역경이지만 사실은 우리는 감사하는, 그걸 통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변화가 된다면 전화위복이란 말, 그런 말을 쓸 수가 있겠죠. 하나님께서는 역경과 괴로움도 우리에게 선으로 바꿔주신 그런 분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 마음속에 간직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강론 시작에 말씀을 드립니다. 부모는 자신이 낳고 기른 자식을 사랑하게 마련입니다. 또한 부모는 자식들이 그 사랑의 마음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부모로부터 받은 사랑과 보살핌은 자식들이 인생 여정에서 만나게 될 갖가지 어려움을 이겨내는 데 큰 힘이 되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예수님도 그런 부모의 심정으로 제자들에게 성체성사를 당신 사랑의 징표로 남겨주셨을 겁니다. 예수님은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의 마지막 식사를 하시면서 성체성사를 세우셨습니다. 예수님은 빵과 포도주에 당신의 살과 피를, 바로 당신 자신을 담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면서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그렇게 명하십니다. 제자들은 장차 세상에 파견돼서 복음을 선포하게 되는데, 모든 난관을 극복하고 제자로서의 사명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스승의 헌신적인 사랑이 담긴 성체와 성혈을 먹고 마셔야 합니다. 부모의 사랑이 담긴 음식과 음료를 먹고 마시면서 자녀들이 성장하듯이 예수님의 헌신적인 사랑이 듬뿍 담긴 성체와 성혈의 힘으로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원하신 모습으로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최후 만찬에서 당신의 극진한 사랑을 또 다른 방법으로 제자들에게 각인시켜 주십니다. 손수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신 것입니다. 주님 만찬 미사에서는 세종례가 보통 거행이 됐죠. 그러나 코로나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올해는 세종례가 생략이 된다는 거 여러분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제자들은 특별히 잘난 사람도 뛰어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우리들처럼 약점도 많고 실수도 범하고 깨달음이 더딘
보통 사람들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스승 곁에 머물면서 그분의 힘찬 능력의 말씀을 듣고 놀라운 행적을 보았지만 스승의 뜻을 제대로 깨닫지 못한 채 마지막까지 자리다툼을 하는 등 세속적인 욕심에서 벗어나지를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당신의 기대에 못 미칠 뿐만 아니라 곧 당신을 등질 것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제자들 중에 하나인 유다 이스가리옷은 스승을 팔아넘길 마음을 품고 있었고, 수제자인 베드로는 위기의 순간에 스승을 3번 배반할 것이고, 다른 제자들도 스승을 버리고 도망갈 것을 알고 계셨던 겁니다. 그런 제자들을, 그런 못난 제자들을, 그들의 발을 예수님이 씻겨주시는 겁니다. 당시 사람들은 샌들을 신고 다녔기 때문에 발에 먼지투성이가 되기 쉬웠습니다. 그래서 외출했다가 집에 들어오면 반드시 발을 씻어야 했습니다. 손님을 초대하면 그 집의 종이 손님의 발을 씻어주었습니다. 먼지로 더러워진 발을 씻어주는 것은 종들이 하는 비천한 일이었습니다. 스승이 종에게 종처럼 제자들을 발을 씻어준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제자들은 많이 놀라고 당황했을 겁니다. 오늘 복음에서 본 것처럼 베드로는 자신의 발을 씻으시려는 예수님을 극구 만류하기까지 합니다. 예수님은 왜 이런 파격적인 행동을 하셨을까요? 오늘 복음이 전한 대로 당신의 한결같은 사랑 때문입니다. 그분께서는 이 세상에서 사랑하신 당신의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 부모는 자식이 잘나지 못해서도 사랑을 거두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잘나지 못한 제자들에게 마지막까지 사랑을 베푸신 겁니다. 또한 당신을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는 사실을 제자들 마음에 깊이 새겨주고자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순환과 죽음을 앞둔 암울한 상황에서도, 제자들의 배신이 예상되는 참담한 상황에서도 묵묵히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 자신을 낮추는 사랑을 실천하셨습니다. 어둠이 깊어가는 상황에서도 어둡다고 불평하지 않으시고 조용히 등불 하나를 밝히신 것입니다. 제자들이, 그리고 제자들의 제자들이 대를 이어가면서 세상 끝날까지 그 사랑을 실천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그러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세종례 이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며 스승인 내가 너희의 발을 씻었다면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어야 한다. 예수님께서 몸소 실천하신 헌신적이며 섬기는 사랑만이 세상을 유지하고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 계속 이어지기를 원하십니다. 한 달 전쯤에 신문에서 독자 기고문을 읽다가 한 대목에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인간의 역사는 스스로 잘났다고 하는 이들이 지어가는 시끄럽고 부패하고 탐욕스러운 세상 밑에 도도히 흐르는 오염되지 않는 커다란 사랑의 수맥으로 생명이 유지되고 있다는 것을 본다. 전임 교황 베네딕토 16세께서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계 역사는 자기 사랑과 타인 사랑이라고 하는 두 가지 형태의 사랑 간의 싸움이다.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랑은 세상 파괴까지 이룰 수 있고, 다른 사람을 위한 사랑은 자아 포기에까지 이르게 한다. 물론 교황님께서 부정적으로 표현하신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랑이란 건전한 자기 사랑, 자긍심이 아니라 타인을 생각하지 않는 이기주의적인 사랑입니다. 자신에게 집착하고 자기 편만을 싸고 도는 다친 사랑은 세상을 병들게 합니다.
반면에 자신이라는 울타리를 넘어서 자기 포기에까지, 완전히 자기를 내놓은 데까지 이르는 열린 사랑은 병든 세상을 치유하고 구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그 열린 사랑의 모범으로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 자신을 낮추는 사랑을 실천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열린 사랑을 살아가는 이들이 많아질 때 세상 밑에는 사랑의 수맥이 힘차게 흐르게 될 것입니다. 작년 추석 때 어느 원로 가수가, 이래도 여러분이 다 아실 거예요. 특정인의 이름을 얘기하지 않기 위해서, 어느 원로 가수가 방송에 나와서 부른 노래 가사의 한 구절이 한동안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렸습니다. 아, 테스 형, 세상이 왜 이래, 왜 이렇게 힘들어. 세상이 어지럽고 각박하니까 이런 한탄조의 가사가 사람들의 마음을 뒤흔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현재 우리가 처한 상황에서 나오는 한탄과 불평, 불만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신앙인들은 한탄하고 투덜대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됩니다. 이럴 때일수록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세상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그분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던 예수님은 바로 이 자리에도 현존하십니다. 그분께서는 최후 만찬 때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을 우리에게도 똑같이 하십니다. 주님이며 스승인 내가 너희의 발을 씻었다면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줘야 한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배반이라는 극히 실망스러운 일을 예상하시면서도 묵묵히 자신의 길을 가셨고 자신의 사명에 충실하셨습니다. 우리 각자가, 또 우리 교회 전체가 그런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실망과 낙담의 거센 물결을 거슬러 올라가야 할 것입니다. 극진한 주님 사랑의 징표인 성체성사의 은총에 힘입어서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을 나누는 사랑으로 서로 섬기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신앙인들이 가야 할 길입니다. 하느님 아버지는 당신 아들 예수님이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밝히신 등불 하나로 부활이라는 찬란한 빛을 만드셨습니다. 당신 아들을 죽음에서 불러일으키신 하느님께서는 실망과 절망에 굴하지 않으려는 나의 작은 노력, 교회의 작은 노력으로도 당신이 원하시는 큰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데서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하느님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분께서 작은 겨자씨 한 알이 우람한 나무로 자라게 하실 수 있다는 것도 믿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께서 자신을 내어주고 자신을 낮추어 섬기는 사랑을 가르치시고 몸소 실천하셨습니다. 그 주님께서는 매 미사 때마다 성체를 통해 당신의 고귀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그 사랑을 깊이 깨닫고 감사하게 받아들이는 신앙인이 되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그 사랑으로 우리가 변화되어 이웃을 섬기고 사랑하는 신앙인이 되면 좋겠습니다. 비록 우리 사랑이 겨자씨처럼 작다고 해도 하느님께서는 그것으로서 풍성한 결실을 이루실 것입니다. 이 미사 중에 주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우리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은총을 간절히 청하도록 합시다. 이 미사 중에 오고 싶은 분들 많았을 거예요. 근데 숫자가 제한돼서 어쩔 수 없이 집에 머물면서 TV라든가 아니면 유튜브라든가 그런 영상을 통해서 미사하신 분 많을 겁니다. 어쩌면 우리는 그분들을 대신해서, 그분들을 대표해서 이 미사에 참석했다, 그렇게도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만큼 그분들의 열망, 그분들의 정성을 담아서 이 미사에 참석하고 또 미사 안에 현존하시는 그 사랑의 주님을 좀 더 밀도 있게 가깝게 만나서 우리 자신이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사랑의 주님을 이 미사에서 만나고 우리 서로 정말 사랑하는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는
그런 은혜 함께 청하기로 합시다. 잠시 묵상하겠습니다.